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몇 년 전에 제 동기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수원에서 예배를 끝나고 마지막 날 충청도에 있는 장지에 가서 하간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를 하고 올라와서 고속도로를 탔는데 고속도로 탄 지 5분도 안 됐는데 앞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재난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커튼식으로 시커먼 구름이요.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하늘과 땅이 붙은 그 커튼 같은 게 시커먼 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초도 안 됐는데 차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앞이 안 보여요. 비는 억수같이 갖다 붙는데 갈 수가 있어요.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기다시피 해서. 그 장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재난 영화에서 봤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실질적으로 만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영화에도 보잖아요. 휴거 같은 영화에도. 그런데 직접 예수님이 오늘 밤에 갑자기 오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반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거하고 있던 사람들은 맨발로 쫓아나가서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건 온전히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수도 없이 절했어요. 설교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 외에는 뭐가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주님 맞아서 영원한 천국 우리 집에 가는 게 그게 제일 목적이지. 그 외에 다른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이 시간에도 유튜브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또 듣는 사람도 달라요. 감흥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귀해요. 더 달라요. 더 달라요. 그런데 콘택 아이 눈을 맞추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거하고요. 그냥 듣는 거하고 달라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 준비 잘해서 여러분이 성화 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리고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교회 왜 나옵니까? 가만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 목적이 뭔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물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에 관한 거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재물이 없으면 재물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이 말이에요. 핵심적인 것이 없고 그냥 육신적인 거 건강하게 해둘라. 남만큼 살 만큼 살게 해둘라. 우리 자식 새끼들 편안하게 해둘라. 이런 기도는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 더 간절하게 잘해요. 그들은 그야말로 지극정성을 합니다. 기도할 때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지면 기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교회 다니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양은 밀 같은데 안에 까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버려서 장작불로 그냥 버려서 불태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알곡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그냥 껍데기만 있는지 모양만 내가 그냥 집 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껍데기만 그런가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기도도 내가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또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어집니까?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대신해 나는 안 죽고 대신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정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내 대신해서 주님만 돌아가신 걸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평생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애워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진짜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물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 대신은 말이요 총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그 죽으심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예요. 목말라 다 죽게 됐는데 누가 물을 갖다 놨다. 내가 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 사람들 위해 물을 갖다 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먹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죠? 각자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다고.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이 내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자꾸 나를 대신하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고 직장에 다니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 목적이라.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아직도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보고 막 근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잖아요. 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아들이 부모 마음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면 부모를 근심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 자기 부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라 이 말. 보세요. 31절에 보세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친절하고요,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보세요. 정확하게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일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은요, 한 패키지가 같아요. 하나만 잘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생,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도 하나만 맺어지는 게 아니고 맺혀지는 사람은 9개가 동시에 다 맺혀지는 거예요. 복수로 되어 있다고, 전부 다 단어가. 노함과 분내고요, 떠들고요, 남을 비방하고요. 한없이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그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요, 손가락질하고요, 계속해서 그럽니다. 이게 습관이 선악과에서 나왔다니까. 선악과가 뭐가 잘못됐다 그랬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확정짓는, 내가 알려고 하는, 내가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인간이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고 분내고, 잘못되면 분내고 화내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노예의 어떤 사모님이 뭐 거의 다 지금 많이 죽게 되어 있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 계속 아프신데 무지무지하게 힘들게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을 흉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흉을 보는. 왜? 사모님이 계속 다니면서 목사님이 나에게 잘 못한다고, 영적이지 않다고, 어떻게 안 좋다고, 뭐가 안 좋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 사모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 목사들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도 저한테 아무개 목사가 너무하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무개 목사가 너무하다, 그 신랑 목사가 너무하다, 잘못했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야단을 쳤어요. 분별이 그렇게 안 되느냐고 제가 야단을 쳤다. 왜? 그 목사님한테 사모님 흉보는 이야기는 한 사람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흉을 보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내가 물어봐서, 아무개 목사님이 목사님들이나 주위 사람들 흉보는 거 들어봤냐? 못 들어봤대.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니래. 그럼 누가 이야기했느냐? 사모님이 계속 다니면서 신랑을 디스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잘못됐어요? 뻔하잖아요.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보는 관점에서도 제대로 우리가 봐야죠. 끊임없이 그냥 비판하고,
신랑이 목사님인데 주의 종인데 그렇게 가볍게 비판할 문제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한마디도요 하나님 안 놓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것도 절대 하나님 안 놓치신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공의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그래서 어디를 숨겨요 우리가. 그래 아파가지고 아무리 병원 다니면 뭐하냐고. 절대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그게 원인이라고요. 참 남을 비판하고 그냥 판단하고 떠들고 왜 그렇게 사느냐.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었거든. 아무리 착하면 뭐합니까? 남들한테 착하게 보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 부인이 안 되면요 그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그 영적 고집이 세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좀 확인하고 살아라 그렇게. 그 열매가 내 안에 있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지 그걸 자꾸 확인하고 매일 한 번씩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점검을 하라고.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점검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죄가 일반 죄하고 다르다 그랬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날마다 해라. 이 말씀이에요. 참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듣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신입하고 빼앗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끊임없이 그래야 돼요. 자기 부인하는 방법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또 잊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말씀이 기억되고 그걸 위해서 발버둥 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시죠? 무게가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부족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노력하고 산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알곡이 되느냐 가라지가 되느냐 본인들은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나 통일교회에 있는 사람들 안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합니다. 맨날 나는 이날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고 다들 믿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확신해. 그러고 아주 정열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빤하잖아요. 잘못 가기 때문에 길을 잘못 가고 있으니까 지옥길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도 날마다 확인을 해서요. 나한테 열매가 있나?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그거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두 낙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그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죠.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게 있나 없나 자기도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오늘 무슨 말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스스로 양심에 알아요. 선한 양심을 다 주셨다고. 그래서 스스로 안다고 그걸. 아 내가 아무에게 함부로 이렇게 했구나. 내가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미워했구나. 아 내가 아주 부족해. 내가 덜 죽었구나. 자기가 죽은 사람은요 자기 부인된 사람은요 남 비방 안 합니다. 분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날마다 여러분들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죽어야지 하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로 빠진다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제가 옛날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성질 죽이려고 금식도 하고 해봤거든요.
왜? 내가 죽여보려고. 내가 스스로 자기 부인하고 내가 날마다 안 죽어보려고 굶으면 힘이 없으니까 될 것 같아가지고 굶어보기도 하고 했어요. 천만에 안 돼요. 그게 율법주의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율법주의라니까. 안 되더라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요, 이 말씀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그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인격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신격이고,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범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죄라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사람 곁을 떠났어요. 멀리 떠났어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가까이 합칠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신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벗어놓잖아요. 그러면 신발하고 발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럼 신발 마음대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것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신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묵직한 게 들어왔었는데 빠지고 나니까 허전하잖아요, 그죠? 허전하니까 이것저것 막 채우려고 그러는 거야.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오니까 너무 허전하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너무 허전하니까 채우려고, 가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가 물질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물질로도 엄청나게 막 돈 그러잖아요. 돈 하면은 그냥 눈을 벌겋게 모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명예, 건강, 모든 걸 통해가지고 막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그랬어요.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니까요. 근데 다시 발이 들어가면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자유가 없어요. 어디 움직이지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신발이 발과 같이 동행하잖아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원하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상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2000년 전 일이지만은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그때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성경의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믿어지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부인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로지 그 말씀 붙잡으면 돼요. 자꾸 듣고 암송하고 하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고, 오늘 들어도 별로 뭐 그게 없네, 감흥이 없네, 자꾸 들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변화된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요.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게 악마도 되지 못하고 천사도 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 죽여봐라 한번 죽일 것 같아요? 못 죽여요, 여러분. 여러분들 죽여보세요. 칼 주고가지고 사람 죽여봐라. 허락할 테니까 죽여봐라.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또 반대로 천사와 같이 한번 살아봐라.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천사처럼 만들 수 있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우리를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왕노릇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우주 전체가, 우주가요, 뭐 말을 할 수 없죠. 어마어마한 스케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왕노릇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아직 자격이 안 되니까 왕자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우주를 묻고 젖을 묻고 있거든. 이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죠. 자라나는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 자라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이 성장 못 시킨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 들어봐도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해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사람들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도리어 더 악해져 가지고 많이 아니까 그만큼 다 비판한다니까. 비판하고 정지하고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잖아요.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삽니다. 분별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요.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고 비판하고 저 새끼가 왜 저래, 저게 왜 저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검색해야 돼요. 하나님 죽여달라고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된다고요. 내가 건강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건강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더 늪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일반적인 생각, 게라지 스모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하고요, 여기서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프로레마, 프로레마라고 이 단어하고는 달라요.
같은 생각인데 한글로는 이 프로그램하고는 다르는 어떤 생각이냐면 온통 365일 24시간 생각하는 거를 여기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게 집중하는 거.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생각한다는 거야. 할 정도로. 영을 따르는 자는 할 정도로 그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영을 따라가야죠. 그죠? 영의 생각을 해야죠. 육의 생각하면 사망이라 그래서요. 사망은 뭡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괴로움, 힘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고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는 거는 생각이 육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영의 생각하는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떠올리고 묵상하고 보고. 여러분 하루에요 30분만 다 성경을 또 기도하고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하루에 30분 또 내가 지금 최소한으로 잡는 거예요. 최소한 30분 또 생각을 못하면서, 영의 생각을 못하면서, 집중을 못하면서,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육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것만 한다는 이야기요. 영을 따르는 자는 그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요. 하루에 30분 또 아무리 바쁜 사람도 30분은 시간 낼 수 있어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산다고. 사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나 이거 관계없으니까 하나님 나 돈이나 많이 주세요.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도로 빼앗아가십니다.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나 건강만 주세요. 하나님 절대 못 주십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야, 자기가 죽어야, 주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질 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니까요. 내가 믿어야지 백날 그래도 못 믿어져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 근데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계속 하면 그게 믿어진다니까.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와 같이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말. 해보세요.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힘드는 거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야, 하나님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떠오르면요 힘든 거 있으면 힘이 난다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보고, 또 그거 달라고 또 기도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여름에 덥다고 그냥 퍼져 있지 말고요, 계속 머리를 생각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라고, 영의 일을 생각하시라고, 그걸 추구하시라고요. 잘 살라고 발버둥 칠 것도 없고요, 건강하려고 여러분 노력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은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정확하게 그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거 다 주신다고 그래요. 그걸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기 전에 이 말씀 꼭 붙잡고, 날마다 이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자기 부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를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가르쳐 주셨사오니 앞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